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자세한 풀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맥추절,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맥추. 저는 정확하게 맥추라고 했는데 우리 전사님 간사님은 자꾸 맥주라고 듣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로 자꾸 듣게 됩니다.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뭐 다 스마트폰 다 들고 있으니까 맥추절 이렇게 하면 관련 검색어 뭐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 설명 뭐 백과사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하면 유월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맥추절, 마지막에 초막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에 관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 극적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에도 쭉 1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강대한 민족을 이루었고 그러나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고난과 고통과 압제와 신고를 받는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거류하다가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 주일, 맥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서 맥추절입니다. 이 보리 추수가 왜 중요하냐면 한 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그 곡식이 바로 보리. 그래서 보리백자를 써서 처음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것인데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입니다. 1년에 총 결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처럼 공통점이죠. 그죠? 모든 절기가 감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라며 살아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것이 더 많고 우울한 일이 더 많고 답답한 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항상 감사를 잊지 마라. 감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감사하게 되면 너무 머니까 잊어버릴만 할 때쯤 한 번 감사. 잊어버릴만 할 때쯤 또 한 번 감사. 잊어버릴만 할 때쯤 또 한 번 감사. 항상 감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농부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거둔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한자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농사 많이 안 지으니까 그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또 알바 뛰고 또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이 모든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농사 짓기가 어려웠겠죠. 씨를 뿌릴 때 수확할 때는 그때만큼이라도 반드시 비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 하늘이 비를 줘야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라. 이상한 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 사실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말인데 우리는 사실 거꾸로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한 거, 섭섭한 일 하나 하면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공책에 다 새겨놓죠. 잊어버릴까 봐 알람도 해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지. 나한테 이렇게 아쉽게 했지. 돌에 새겨놓고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늘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겨버리죠. 고마웠던 것은 잠깐 기억하면 곤란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주지 않는 것은 두고두고 곱씹고 서운해하지만 주어진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절마다 지키도록 제도화, 의무화한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이제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에 들었었는데 이 전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그렇게 큰 은혜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몸이 고달프고 형편이 여의치 않고 상황이 이렇쿵 저렇쿵 이래서 별로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연말부터 불과 한 달 전까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한시도 발 뻗고 잠을 못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내란 속에가 대낮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반바지 입고 쇼핑하러 다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자영업자가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했다고 하죠. 먹고 살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경제 상황, 각박한 인간관계,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2025년 상반기를 그래도 우리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야말로 우리나라 만세,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감사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만큼의 행복을 소망했는데 이만큼 행복밖에 없으니까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이죠.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다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찬송, 감사가 빠진 기도는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도 처음 시작부터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현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봤는데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핍박을 받아서 야반도주했습니다. 밤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신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았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로 도망가고 아테네로 도망가고 고린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건강이 최고로 좋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아이고 당신이야 뭐 먹고 살만하니까 형편 좋으니까 그런 말 한다 쉽겠지만 사도 바울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결국은 복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더는 불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불행이 많습니다.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신고와 압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행으로 여길 때는 끝없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불행이지만 그 불행을 뛰어넘는 감사로 인해서 그 불행이 극복되어지고 현실이 역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우리를 포함해서 만족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큰 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 작은 것에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많은 고갈과 공허를 느낍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요구할까요? 감사가 없는 삶에는 결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거 사실 어쩌다 우연히 바람처럼 지나가던 바람이 나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할 때 너의 삶이 행복으로 물들 것이다. 감사할 때 너의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역전되어질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가 행복의 마중물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맥주절은 감사절기입니다. 전반기를 중간 결산하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 복을 세워봅시다. 몇 달 전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면서 감사일기 쓰고 하루에 감사할 한 것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큰 것만 감사하거든요. 전도사님하고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큰 거 할 거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잔잔한 거 하기 시작합니다. 의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잔잔한 거.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점심 안 굶는 거,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운전하면서 범칙금, 교통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안 찍힌 거고,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한 번도 걸어가면서 돌뿌리 안 걸려 넘어진 거. 평상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감사의 주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뜩 쌓아놓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삶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인해서
좀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온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우리 인생의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맥추절의 더 깊은 의미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라고 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 짐승의 초태생을 바치는 절기가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토지 소산의 만물과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그게 무엇이든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냐 하면 내가 첫째 아들이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승민이처럼.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 아버지가 지 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래 놓고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해서 공산당 그 세뇌교육 하듯이 아침에 손 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학교 가기 전에 딱 오른손 들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 지금 이렇게 그렇게 모두가 다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신앙을 실천해 왔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해 농사 가운데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이 보리인데 한 해 밭농사의 첫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그 보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왜 하나님은 1번부터 10번,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까? 만물이 가지는 상징성과 대표성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그 이후의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 그 이후 태어나는 모든 새끼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첫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11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수입의 10%만 세금 내도 바치는 것, 일주일 7일 가운데 하루만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11조가 아니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의미를 띠는 것입니다. 한 달 수입의 10%를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수입과 시간이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얻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서 예배드림으로 한 하루를 바치면 그 하루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만이 아니라 그 모든 열매를 다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하루를 보내므로 일주일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계산상 좀 우리에게 낫지 않습니까?
일주일 다 바치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을 텐데. 그죠? 너 인생 내 것이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성전 안에서만 살아. 예배하는 삶을 살아. 찬양만 해.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 없을 텐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날을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받으신 것을, 그 주간 전체를 인정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주일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시다. 그래 봐야 오후 3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고, 우리 수경 집사님 너무 슬퍼하는, 집사님 내가 이렇게 딱 전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중심의 교회고, 주일 하루의 예배와 식사, 교제가 일주일치 아닙니까? 주일날 약속 잡는 건 이적 행위입니다. 반국가적 행위다 이 말이죠.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밥 사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시간은 내가 타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이 다 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정하잖아요. 누가 찾아온 다음에 그래 점심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찾아온다해도 그래 내 그때 만나자. 내가 뭐 살짝 그때는 내가 결정해가지고 주일 제끼고 할게.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점에서 주일 오후 3시까지는 4시까지 할까 5시까지 할까 하다가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걸로 시험 들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도 안 할란다 이럴까봐 줄여가지고 오후 3시까지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등대 가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경수 선생님 방금 아멘 하시는데 오후 3시까지 점심같이 하시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야, 너 인생 누구 거야? 너 기업 누구 거야? 너의 가정 누구 거야? 네 월급 누구 거야? 네 연봉 네가 잘해서 받은 것 같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얻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 가정을 울타리를 치고 세우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견디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듣고 싶으시냐? 11절을 통해서. 그리고 추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제가 맥추절의 본질이요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만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감사를 표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할 방법이 여기에 있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날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더 줄여보면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맥주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맥주절의 정신을 실천함으로 2025년에 남은 6개월도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감사의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